1월 13일 월요일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인데요. 자, 이해를 위해서 앞장까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도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이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아이성이 이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아이성까지 무너뜨립니다. 물론 아이성 첫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 정비하고 승리를 하죠. 여기서 아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은 인원이 소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성이 작다고 보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실제 아이성을 복원해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7장 3절의 소수라는 말은 실제 보고가 아니라 자만한 이스라엘의 보고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지난주 아침 묵상 설교 때는 이 고고학 복원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전에 7장 3절에 따라서 아이성을 작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하튼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일 후에, 자, 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2일 후에,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다라는 소문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난 이후에, 자,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 6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네라고 판단을 하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사실은 서로 경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일심으로 싸우자라고 2절에 나오죠. 자, 2절을 볼게요. 9장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제 함께 연합하여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히려 위기를 초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 이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브온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우리한테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이제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하죠. 여호수아 11장 19절에 따르면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고요. 사무엘 하 21장 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신명기 20장 15절과 16절의 원칙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20장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율법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단 멀리 사는 족속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되지만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는 화친을 맺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이 원칙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왔다라고 꾸몄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눈치로 이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약간 감을 잡는데 자, 행세까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자, 5절에 보면 곰팡이 난 떡까지 준비해요. 자, 12절에 보면 곰팡이 떡을 설명했거든요. 원래는 새떡인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지금 떡이 곰팡이까지 꼈어요.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거짓으로 말을 꾸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결국 15절 조약을 맺는데 9장 15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하지 않겠다. 살리겠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자, 이 기브온 족속이 곰팡이 핀 떡을 가져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자, 결국 조약을 맺는데 자, 조약을 맺기 전에 자,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서 조약을 맺었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전투 때는 묻습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많이 부각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까요? 따라서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은 잘못된 걸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훗날 이 기브온 족속은요, 군인으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성전에서 물깃는 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자, 9장 27절.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미리 읽어볼게요. 자,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으로 쓰지 않고 이 일을 맡기거든요. 자, 이 물을 깃는다는 게 무슨 거냐면 성전에 가면 이렇게 높바다라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역대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최대 66톤까지 물이 들어가거든요. 물을 구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일일이 물을 구해서 이렇게 양동이로 넘겨야 됩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기브온 족속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역할은 단순한 물론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하는 이 일은 제사장 못지않은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훗날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포로 귀환 때 유다 백성과 함께 이들이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5장에 등장했던 여호와의 군대대장 기억나시나요? 이 군대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죠. 자, 이 칼은 가나안을 향해서만 쓰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였는데 가나안 족속처럼 멸절을 당하죠. 반면에 이방인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구원과 심판을
차별 없이 적용하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방인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려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려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그 기브온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편에 서려는 기브온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선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방인 라합을 받으신 하나님이 야, 기브온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브온 주민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까지 선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끝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의 잘못을 정당하는 쪽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선용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뻔뻔하게 잘못을 정당하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가 잘못해도 은혜를 베푸시고 선용하신 하나님,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잘못, 못남까지 선용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못남까지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못남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까지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못남을 보며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선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 삶과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